조상이 될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의 배경을 족보를 통해서, 셈의 족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고, 그 데라의 첫 번째 아들 기력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는 것과, 또 이 아브라함은 불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아들이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과 거의 방불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완전히 절망에 갇힌 인생, 그게 이 자녀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하필 이 데라의 첫 번째 아들인 장남인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갈대아 우르, 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 하란, 가나안과 갈대아 우르의 이 중간 지점인 이 하란의 거류자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착이 아니라 이 나그네 삶을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은 가나안입니다. 또 떠나오라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떠나오라고 명령하신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하란은 딱 그 중간인데,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 중간,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 이 지대에서 회색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완전히 떠나가는 것도 아닌,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실존을 그렇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세 가지의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인생의 배경 속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간 그 나이가 75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75세 이전의 삶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한 75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자세히 집중적으로 다루느냐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은 삶, 즉 옛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경건한 셈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데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마디, 여러분, 나무라시거나 그들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읽다 보면 참 그 위로가 되고 소망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지난날의 삶, 과거에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지금 말씀과 부딪힘이 있느냐, 말씀을 수용하느냐, 그것과 더불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통하여 사용받게 될 미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생활,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것,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도 나름대로 하고 예배생활도 빠지지 않고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은, 우리 인생의 시계는 언제부터 제대로 돌아가고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말씀과 부딪힘이 있어서 말씀과 생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있은 이후에야 성령 하나님에 의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한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그 순간부터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말씀에 의한 강력한 깨어짐이 없고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느껴지는, 그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데라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서 적당하게 회색지대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 이 말씀과 전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좀 은혜의 관점에서 맞추어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고 인생에 부담은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칠흑같이 몰려오고 삶의 빛 한 줄기 안 보이는 답답하고 절망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인생의 연령에 상관없이, 어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고 쌓아놓은 스펙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인생을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 현실과 처지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간략하게 좀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망적인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족장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말씀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계가, 우리 인생 시계가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로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귀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빼고요, 이르시되,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광야 교회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여러분들처럼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강해 설교를 듣고 달려온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 얼마나 전능한 말씀인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더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궁창이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일 동안 천지창조의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더란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인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듣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재창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알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의 창조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뭘 생각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앞에 누가 있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로부터 셈에서부터 아브라함 10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만난 사람이 무려 10대에 걸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라도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데라 계속 거듭해서 나옵니다마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온 사람이 노아 이후에 10대 만에 아브라함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동안에 셈의 족보가 경건한 족보 아닙니까? 그 족보 안에도 수많은 이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응답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노아처럼 120년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충분히 지어낼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족장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75년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은 다 묻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아름다운 인생만 말씀과 함께 여러분 새롭게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펼치시게 될 새로운 역사만, 여러분 귀한 축복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의 그릇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와 여러분 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약 6살 때, 약이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십시오. 6살 때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엘리 집안의 일을 다 말씀하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남이 아주 귀한 때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에게는 말씀을 줘도 그의 심령이 둔감해서 이미 말씀을 듣지 못할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사무엘과 더불어 논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최초의 사사요, 마지막 사사요, 여러분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으로 사용받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상관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천해 가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정말로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미래일과 장래일과 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모든 것을 다 함께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서, 야, 내 인생에 성공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결단만 오늘 이 시간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택함받고 말씀으로 사용받으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재창조하시는데 첫 번째 재창조의 역사는 떠남이에요. 과거의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절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떠나라, 그 다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떠남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떠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족사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에게 고향은 안식처죠. 자기 자신이 안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익숙한 곳 아니겠습니까? 고향 땅 멀리 떠나 있어도요, 여러분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말 들으면 고향의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향처럼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네가 안전함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안정을 추구하고 익숙해진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친척들을 떠나라는 겁니다. 친척이 무엇이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희 집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서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습관, 가치관, 행동, 그것은 우리 부모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죠? 아버지의 집 하면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성격, 성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관,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네가 아버지의 집에서 형성되어 있는 75년에 대한 삶을 다 부정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죄송합니다, 고대의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 떠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고향 떠나서 혼자 나그네 길 가다가 무슨 해를 나갈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니무릇이 여러분 거인들이 판을 치는 때 아닙니까? 생명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마음대로 죽이던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참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 아들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세겜 족장과 크레도 비등비등하게 이 어떤 대결을 할 만한 조건이 감춰질 때까지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요. 이게 야곱이 참 무서워진 거죠. 여러분, 야곱 혼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혼자 가라는 거예요. 친척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물질 떠나고 사람 떠나고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생명을 교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홀로 서라, 벌거벗고 서라, 그리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되면 너의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대면의 첫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에 살기 위하여서 삶을 살기 위하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응하고 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향하여 방향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인격, 가치관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넣어줘야 될 인격과 가치관, 하나님 시각에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자기가 하나님조차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관에 대한 형성을 새롭게 해야 되는 여러분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인성이 잘못되었거나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부인하라고 하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을 내려놓고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요, 버리라고 하는 것 다 버리지 못하고 데라처럼 하나님 한쪽에 붙들고 세상 한쪽에 붙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돈을 버리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 정죄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런 것들 버리지 못하면 하늘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왜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가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떠나가고 버림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하늘의 신비한 만나와 능력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 지금까지 나를 온전히 부정하고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들려준 말씀이 두 눈에 실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신령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말씀 하나 붙드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위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떠남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배도 그물도 사꾼도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지체 없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떠났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친척 사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버려졌던 아버지 집에 있었던 가업인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그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졸리는 눈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은 사절합니다. 졸리는 눈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겉옷은 권위,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선지자의 권위를 너에게 준다. 그때 엘리사가 농부예요. 12개리의 소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학자들이 얘기할 때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였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개리의 소를 한꺼번에 몰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가 찾아와가지고 선지자 겉옷을 딱 벗어주면서 네가 오늘부터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 앞에, 부르심 앞에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일단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소를 버렸어요. 부름 앞에 소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돌아가라, 그 말은 거절입니다. 부모를 생각하니까 거절이에요. 안 갔습니다. 부모에게. 성경적인 정화로 보면 인사하러 안 갔어요. 21절을 보면 알아요. 21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돌아가서 부모에게 간 거 아니에요?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사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불살랐어요.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도 잡았습니다. 삶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무엇이죠? 내가 다시는 이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 저요. 여러분,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고기 삶아서 여러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걸 오늘날 말로 각색을 하면, 제가 신학교 이렇게 입학을 할 때 세상의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부터 신학교 한다. 이제부터 나를 찾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였거든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는 죽습니다. 말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인생에 다 세상으로 돌아갈 다리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돌아갈 다리 놓고, 어떤 사람은 학식으로 돌아갈 다리 놓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 가치관으로 다리를 이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와 엘리사의 차이가 그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 모든 것이 풍부한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부디 세상으로 나 있는, 세상으로 향한 내 다리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갈대와 우루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끊어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이고 내 인생의 가치가 그제서야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름다운 달란트와 능력을 갖고도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버려야 될 것, 부인해야 될 것, 떠나야 될 것 떠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성공해 볼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라고 하는 것, 버리라는 것 미련 없이 떠나서 다시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줄 곳만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 눈에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남은 평생 말씀이 주시는 비전을 내 꿈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할 때 죽으라고 떠나는 거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실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일부 때 말입니다. 우리 그 신학생들도 있고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없어요. 좀 설교가 조금 편합니다. 두려워하는 것 갖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주의 종이 돼서 두려워한다는 것, 어디로 가든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라고 그랬을 때는,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2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큰 민족을 이룰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2절에서는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3절에서는 그 세 가지 복에 대한 부연이에요. 첨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서도 네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받은 축복이 크게 7가지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이 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본문이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하는 본문이고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손을 대보고 가보고 싶어서 이 본문에 복을 손대는, 약속을 손대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복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할 때 크다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규모적으로 많다 그 뜻이 아닙니다. 외관적인 사이즈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존귀하다, 너는 정말 큰 인물이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큰 인물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외관적으로 크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죠. 정말로 위대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 그 말은 존귀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존귀한 그 말은 속에는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선택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사람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눈앞에서 존귀해지고 고귀해지고 최고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근데 이 복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이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 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 이전의 삶, 아브라함 이전부터 아담까지의 인생은요 이 순간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요? 아브라함과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정말로 이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 아닙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담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면 떠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귀한 백성이 되고 아담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 이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에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내려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벨탑 사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자 그 사람의 미래이자 그 사람의 인생의 전 규정이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 속에는, 이름 속에는 권위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하시면서 축복하신 증거가 어떤 거냐면 아담 앞으로 짐승이 다 지나가게 하셔요. 아담이 무엇라고 이름을 부르는지를 보십니다. 창조물의 이름을 붙이게 하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과 아담이 동등한 하나의 여러분 이 인격적인 개체가 되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을 통해서 너를 나의
동등한 대리자여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이 떨치고 싶어 했던 것이 이름 아닙니까? 갖고 싶어 했던 것이 하늘의 권능이라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힘으로 이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만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다, 너는 복이라 이렇게 선언하실 때 아브라함 이코르 복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면, 버리면 죽을 것 같습니까? 자기 부인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나를 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은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 떠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인격에서, 지금의 가치관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반드시 아브라함만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한다, 그 말에 축복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함께하며 동행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행하면서 그 사람을 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일부 때 있는 이제 우리 전희탁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김진영 장로님을 제가 축복한다 그 말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 그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항상 함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함께하고 모든 걸 다 맡길 정도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기로 한다. 이게 여섯 번째 복인데, 저주가 두 번 쓰인데 저주가 달라요. 우리말에는 똑같이 저주지만 히브리어로는 카랄이에요. 맨 처음에 이 카랄은 어떤 거냐면 해를 입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아랄,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거냐면 죄송하지만 파문시키다, 완전히 멸절시키다 그 뜻이에요. 이걸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이만한 저주로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복하시되 엄청난 이 보복을 행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등한 계약선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참 초기에 봉동에 와서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었거든요. 이 봉동이 참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교회 때문에 어려워서 속상한 것은 이게 별로인데, 별로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거 참 자녀. 그런데 자녀에게 잘해주는 그 자녀가 참 고마웠다고 하는 아이에게는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선대하고 있고 지금도 참 따뜻하게 정이 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러냐면 내 딸이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아들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은 모르고 환경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대해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에요. 마지막 축복이 어떤 거냐면, 근데 이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예요. 저주하는 자들은 단수예요. 축복하는 사람은 많을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소원합니다. 저주하는 사람은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지막에는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땅의 족속,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제일 큰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축복이 제일 큰 복입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세상에서 떠나십시오. 내 가치관에서 떠나십시오. 내게 익숙한 것들, 나에게 영향을 끼치던 것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 되어 복 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